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계몽사상가인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너무 의심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 돈을 두지 못하고 집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조금씩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돈이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이 돈을 자꾸 훔쳐가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는 그 의심이 점점 심해져서 이 레싱은 범인을 잡아내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 일부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식탁 위에 돈을 쌓아놨어요. 식탁 위에다 쌓아놓고 몰래 숨어서 누가 그 돈을 가져가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친구가 방문했는데 식탁 위에 돈이 가득히 쌓여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웬 식탁에 이렇게 함부로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놨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레싱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누구 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식탁에다 돈을 올려놓고 내가 누가 가져가나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러면 자네가 갖고 다니는 그 돈이 얼마인지 세어봤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 레싱이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돈을 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자꾸 돈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 돈을 훔쳐가지 않았어도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의심이 든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자기 내가 돈을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누군가에게 자꾸 누가 빼간다고 생각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싱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잘못했던 깨닫고 많은 반성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의심은 사실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무고한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그 의심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 사람이 그랬을 것이라고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넘겨짚는 걸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도 아닌데 우리가 자꾸 그 넘겨짚어서 자꾸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하는 그런 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그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속한 그 가정이라든가 그 교회라든가 그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정확한 그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근거도 없이 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는 함께 있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파괴하기를 원하는 분은 그런 존재는 사단 마귀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에게 함께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그러한 의심을 같이 나누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죄 지었다고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알 수도 없는 사람,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에도 위배되는 말씀이고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지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도마를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부적절한 의심, 그런 모든 것은 사라지고 언제나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도마가 왜 의심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임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은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증해 주는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도마가 함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식으로 도마를 표현한 거예요. 도마의 헬라어로 불리는 이름이에요. 그게 디두모예요. 그리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근데 이 도마의 뜻은 쌍둥이란 뜻이에요. 도마는 아마 쌍둥이였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곳에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의심하게 되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그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을 도마는 도대체 자기가 이성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자기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우니까 25절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나도 나처럼 그러냐. 나도 굉장히 의심스러워 갖고 그냥 맨날 이렇게 도마처럼 나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난 안 믿겠다고 막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도마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실 그 제자들의 모임에 잘 나가서 그들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믿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자기가 함께하지 않아 놓고 그래 놓고 그냥 의심하면서 제자들이 다 확신 가운데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도마와 같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서 베풀어 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풍이 세네.
아이고 저 사람 그냥 조금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냥 부풀려 갖고 그냥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네. 그렇다면 한번 정말 내 눈앞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 눈앞에 한번 보여봐라. 겉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받아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의심을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놓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을 지나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아내를 굉장히 못 믿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퇴근 시간에 조금만 늦으면 어디 들렸다 왔냐고 따져 묻고 또 어딘가에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막 추궁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뭔가 자기가 의심스러운 그것을 밝혀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여성지 같은 데 보면은 이럴 때 당신 남편을 의심하라 하면서 그거 있어요. 그래서 첫째 거기에 맞춰서 자기 남편이 그 행동을 하나하나 그거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아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의심하는 버릇이 지나치면은 그것이 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부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화만 받아도 그냥 묻고 또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아내의 외출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이고 피곤하겠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건 다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도 이 사람은 의처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자기 부부관계만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은 사소한 일상사도 전부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자기 망상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과거에 어떤 자기가 볼 때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기인된 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부풀려 갖고는 그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한번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심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만나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그냥 벌써 몇 바퀴를 넘겨짚어 갖고는 이상하게 자기에게 큰 무슨 해악을 끼칠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가 얘기한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나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한 번 의심하면 그것을 출발로 해서 깊은 의심의 늪에 빠져버리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전부 부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그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두 가정이 이쪽 집 저쪽 집이 참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이제 집에서 닭도 키우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닭이 옆집에 있는 닭이 후루룩 날아가 갖고는 건너집에 가서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그걸 보고는 쫓아나와서 옆집 아이한테 그 집에 우리 닭 넘어갔는데 그 닭이 알 낳았으니까 그 알 우리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봤더니 알이 없는 거예요. 닭이 알을 낳은 게 아니야. 그래갖고 닭이 알을 낳지 않았어. 알 없어.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의심하고 그 거짓말한다고 계속 이 아이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막 머리를 짓이기고 서로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을 보고 엄마들이 쫓아나왔네.
그러고 나서 엄마들의 싸움이 됐어요, 이 싸움이. 그래갖고는 막 엄마들이 왜 거짓말하냐고 막 서로 그냥 아니라고 하고 막 의심하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아빠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 너무너무 이 아빠들이 막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싸우다가 한 옆집 그 아빠가 이 상대편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쪽은 다 이제 망한 것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그 불이 자기 집까지 옮겨 붙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두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두 집이 마당에 앉아갖고 저녁에 그 다 무너진 다 타버린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낙심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잿더미에 앉아서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왜 주어진 겁니까? 의심해서 그래, 의심해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로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 의심스러우니까 끝까지 우기다가 서로 이렇게 큰 그 재난을 서로에게 주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심을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곳에 자기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의심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같이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함께 하지 않아 놓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적극적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 도마가 그런 의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참 그래도 실망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냐?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8일 만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 많으시고 의심 많은 자들의 그 의심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의심을 다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도마 말대로, 도마가 한 그 말대로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을 때 도마가 큰 소리치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막상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아마 쥐구멍이 있다면 쥐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거 아니라고 의심하고 그럴 일이 없다고 그냥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그 가운데 더욱더 그런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정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셔서 그 갖고 있는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셔서 내가 더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의심을 풀어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안 풀어주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셨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의문도 다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 다시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또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의심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면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신앙 고백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그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도마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도마는 예수님 그분을 의심 없이 더 확신 가운데에서 섬기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그가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 됐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확신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자, 직접 예수님 못 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났어도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그걸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복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대다수가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만나고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사를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있던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일시에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육신을 그들이 만나봄으로써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육신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보다도 더 복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다? 그런 거 안 보고도 예수님의 육신을 부활하셔서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갖는 그런 보고 믿는 그런 신앙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육신을 직접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우리들의 수준은 1세기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을 봐야만이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그 제자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내가 그 육신을 만져보지 못하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하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못했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어른이 된 후에는 이제 고아원을 떠나서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냥 거리에 전전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냥 덧없이 그냥 인생을 보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런 소녀에게 누군가가 성경책을 전해준 거예요. 인생이 한없이 무료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녀에게 성경책을 어떤 사람이 줘서 그 성경책을 날마다 조금씩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읽고 하는 순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녀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 자신의 삶에 모셔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자신의 소망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가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나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갱생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돕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그들이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막장까지 다 내딛었다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자선 모금 행사를 전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 일을 정말 보람 있게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선 모금 행사를 1년에 5,000번씩 이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봉사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데일 로저스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위대하게 변한 거예요. 거리에서 그냥 마약 중독자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분명 데일로저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30에서 3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증거들을 읽고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므로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도마와 같이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의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여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